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한 문화를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기들 그 정욕대로 살아라. 그래, 너네 정욕대로 살아라. 더럽게 살아라. 너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면 끝이다. 너희들은 다 심판해버리면 되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부끄러운 그 성적인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그게 가정인데 그걸 버리고 반대로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살아간다 이거죠. 27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남자도 남자들끼리 사랑을 해서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들의 그 죄값을 그들은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배우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을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동성애 조장 반대 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동성애에 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네티즌의 96%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96%나 국민이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허락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자기들끼리 좋아 산다면 이런 건 숨어서 하는 일들이지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는 숨어서 지는 것은 누가 통제할 수가 없으되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것은 다 막지 않습니까? 강도질도 죄니까 숨어서 하잖아요. 드러내놓고 강도질 했다면 경찰에 가서 다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막아야 그 국가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른 국가가 되려면 타락한 문화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축제 하면은 안 좋으니까 미국식으로 영어로 퀴어 축제 이렇게 말합니다. 퀴어 축제. 그러면 이 퀴어 축제 그러면 어르신애들은 잘 몰라요. 뭐지? 퀴어 축제가 뭐야? 뭐 축제인가 보다. 뭐 카니발인가 보다. 그래 가가지고 무슨 구경거리 생겼는가 보다. 구경거리 보러 갔다가 난감한 일을 당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남자가 서 있는데 남자 가서 뽀뽀 딱 하고 가고, 여자가 서 있으면 여자가 뽀뽀하고 갈 테니까 난감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퀴어란 말은 기묘한, 괴상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퀴어,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기묘한 행동, 괴상한 행동을 할 때 퀴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전에도 퀴어란 말은 기묘한, 이상한, 변태, 동성애자를 표현할 때 이 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 국어사전에도 퀴어란 말은 이상한, 괴상한, 수상한이라는 형용사로 주로 활용되며 동성애자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속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제16회 퀴어 축제가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허락해서 2시 반부터 시청 앞에서 모임을 갖고 오후 5시에 시가 행진을 한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을 이 퀴어 축제 하는데 왜 못하게 막냐? 우리나라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표현한다.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저렇게 옷 벗고 난리를 칩니다. 또 성 소수자도 인권이 있다. 인권을 보호해달라. 1년에 한 번 모여서 표현하는 일인데 그것 좀 이해 못 해주냐? 우리가 무슨 남을 해치냐, 도둑질하냐? 우리도 우리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데 그거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써놨어요. 또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동성 간의 결혼도 결혼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해놨어요. 다양한 성생활 중에 하나이다. 그것을 좋은 말로 성문화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또 해놨어요. 동성애자도 사람이다. 인권이 있다. 그러니까 몰아붙이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글들로 자기들을 합리화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남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으로 그렇게 써놓고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건 과거에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서나 있었던 일이죠.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인권운동을 하더라고요. 인권운동.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창피스러워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숨기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 쓰고 나와서 인권운동 하더라고. 우리한테도 성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우리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우리한테도 기회를 달라. 이제 외국 그게 들어온 거죠. 창피스러워서 얼굴도 못 내밀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만 가리고 나와서 자기들도 먹고 살도록 성을 팔 수 있는, 돈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한국도 그런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들이 동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동성애자 이것도 국민들이 동조를 안 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막 그냥 동조를 하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불쌍하다, 불쌍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놔두면 지금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년 후에는 몇십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퇴폐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고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잘 권면해서 예수 믿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상담해가지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교회도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바르게 살도록 코치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까지도 사랑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길에서 떠나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6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요. 기생 라합도 기생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이제 기생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면서 그 죄를 이해해주고 죄를 사랑해주고 죄를 그 죄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왜 내 죄는 이해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성경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반드시 죄인은 회개를 해야 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죄까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땐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말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리새인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다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보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 반드시 받아야 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 많고 성경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고 그냥 종교행위 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반드시 자기 죄사함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임재하여서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성애는 에 대해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성 간의 동침은 죄라고 그럽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럽니다. 레위기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의 죄가 자기한테 돌아가서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쭉 9절부터 나갑니다. 나가면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 이게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 쭉 나오는데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은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랍니다. 레위기 18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가증한 풍속, 이방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런 짓 너희는 배우지 마라. 나쁜 건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배우지 마라. 그런 거 안 배워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동성애자들 중에서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짐승과 행음하는 짓을 한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떠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그냥 타락의 극치죠. 타락의 극치.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말을 했습니다. 짐승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18장 23절,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6절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27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전에 세상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랬죠.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느냐? 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밖에 몰라. 이 타락한 삶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탄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이 극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세상 종말도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면 심판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모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도 아주 성적 타락이 아주 크게 달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천사 둘이 롯의 집으로 옵니다. 롯의 집에 와서 들어가요. 그런데 천사가 예쁘게 생기니까 동네 남자 청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지금 너희 집으로 들어간 두 남자가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주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주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안 된다. 이분들은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노아를 몰아세우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말 잘못했어요. 롯이 내한테 두 딸이 있다. 내 두 딸을 차라리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손님들은 안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그러자 천사 둘이 그 온 청년들을 전부 눈이 멀게 합니다. 소경이 되게 해요. 갑자기 그들이 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천사 둘이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 나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너희도 죽는다. 그래서 롯이 자기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그냥 빈몸으로 막 빠져나옵니다. 긴급하게 막 빠져나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을 막 태우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궁금하지요. 얼마나 궁금해요. 거기에 지금 돈도 다 놔두고 나오고 폐물도 다 놔두고 나오고 평생 벌은 재산 다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불타고 막 사람 살리라는 소리 들리고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들어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리고 막 끌고 가는데 마누라가 말을 안 듣네. 하여간 문제야 이 마누라가. 여러분 말고 롯의 마누라가 문제예요.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뒤를 싹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때도 성적의 타락의 극치였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꼭 망할 때는요,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수많은 궁녀들과 맨날 무희들 데려다가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런 짓 하다가 다 망해요. 로마도 그래서 망하고요. 세계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백제도 그래서 망하고요. 다 그러다 망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망할 때 일어나는 징조예요. 보니까 세계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지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각 나라에서 지금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 허용해 준 줄 알아요? 표 받으려고. 그 표 때문에. 이야, 이게 정말 옳고 그름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지구 최후의 심판 때도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심판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이 지구가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세상 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사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에이즈라는 이 병이 확산됩니다. 동성애자를 통해서 제일 많이 확산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병과 질병이 확산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막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막 사진도 나와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 다음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생활이 인터넷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생명이 10년에서 15년이 단축된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한 사람들이 수명이 다 짧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갖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 내가 오늘 새벽 1시까지 읽어보고 이거 정리해갖고 나온 거예요. 혼났어 이거 읽어보니라고. 뭐 내가 읽어봐야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남자가 여자처럼 살아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아야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남녀 성관계가 아주 파괴되죠. 자녀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입양을 해요.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크면서 똑같은 남자 둘이 있는데 이쪽 남자한테는 아빠, 이쪽 남자한테는 엄마 해야 돼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이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남자끼리 아니면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남자가 자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정자은행에 가서 난자를 사와요. 그래갖고 자기 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 인터넷 지금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키워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만 있는 거예요. 아빠만. 그런데 엄마는 또 다른 남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알았을 때, 커가지고 자기가 알았을 때 나는 이렇게 엄마 없이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이걸 알았을 때 얘는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 생산의 문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또 이렇게 축제를 허용해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물 많은 청소년들이 막 따라가 가지고
지금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가서 사회적 혼란,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과 가족 관계가 파괴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아들아 키워놨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와 갖고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올바른 결혼 제도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다가 여자를 만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애롭고 쓸쓸하게 보이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줬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동물들도 그런 짓 안 해요. 동물도 암수가 분명히 나눠서 암수끼리만 사랑을 하지, 동물들이 순놈끼리 암놈끼리 그런 짓 하는 것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짓 하면 동물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성경에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예요. 도와가면서.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창세기 2장 20절에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주면서 이끌어오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아니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면 뼈 중에 뼈가 아니네, 살 중에 살도 아니고, 성경을 완전히 반대하고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무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런 시대가 오면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역사를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갈수록 전염병도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결혼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을 부정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수천 년 내려오는 올바른 결혼 제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를 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죄가 아니다, 이거 뭐가 죄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죄악의 극치를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보셨어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했을 때를 죄악의 극치로 봤고, 육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죄악의 극치로 봤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 세상이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면 아, 세상 끝이 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귀신 축제가 2014년도도 생겼고요, 금년에도 부산에서 있었어요. 귀신 축제. 현수막의 이름이 귀신 축제예요. 영어로는 할레온 축제, 뭐 호러 축제 이렇게 막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합천 영상 테크노 파크에서 2014년 7월 25일 날 호러 축제, 즉 귀신 축제가 상황에 열리고 있다. 어떤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이 합천군에서는 많은 세수를 거두고 있고 성공하는 문화 관광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에서 하고 있대요. 지난해 그렇게 했대요. 이는 문화 관광가가 아닌 관광단으로 격상하여 추진함에 더욱 힘을 붙이고 있고 박차를 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 이런 뻔한 일이다.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 귀신 축제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일이 없으니까 경제에 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 투자하세요. 최고의 성적인 타락은 뭐냐? 동성애, 짐승과 교화, 서합비, 성도착증 걸린 사람들, 이게 최고의 타락한 모습들이죠. 이게 지금 성행하고 있다. 온 세상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시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종말론 시대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모든 개신 교단들이 모여서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교회들은 찬성한다는 거예요. 찬성. 내가 방송하니까 지금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는 이 개막식에 가서, 퀴어 축제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뉴스 엔조이에 이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자식들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이. 얼마나 이게 중요해. 성경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세운 종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목숨 걸고 반대도 지금 안 될 판에? 또 마지막 시대에 나라와 지도자 선택도 잘해야 돼요. 26일 어제 그제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이 합헌이다 이렇게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미국의 36개 주만 허용이 되고 14개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언이냐 합헌이냐 연방 법원에 올렸는데 연방 법원에서 5대 4로 법관 9명 중에서 5명 찬성, 4명 반대, 한 명 때문에 합헌이 돼가지고 미국 50개 주가 이제 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 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뭘 기도해와? 동성애 그거 합헌을 위해서 기도해와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사 난 그대로 내가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은 끝났다. 우리 한국이 이 북한이 저렇게 망하게 된 것은요, 내가 기독교사 100년사 책을 역사를 쭉 읽다가 느낀 게 평양에서 일본 신사참배 결의를 한 거예요. 평양에서. 그 딱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이건데 거기서 우상숭배 결의를 하니 하나님이 주어버렸어. 그것도 평양의 제일 큰 산정현 교회에서 했네. 교회 안에서 그 결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총대들이 옆에 일본 경찰들이 다 막 총 갖다 들이대니까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북한은 줘버린 거예요. 남쪽만 살려주신 거예요. 남쪽도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쪽도, 우리나라 남쪽도 부산만 남고 다 나갔잖아요. 그거 뭐 조그마한 거 금방 다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16개국을 보내갖고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수만 명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쪽이 산 거예요 지금.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거기 보니까 새벽 기도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 천막에서 피난민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막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라고요. 기독교 100년사를 읽어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쪽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마라. 하면 망한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처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풍습 쫓아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면서 잘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 축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